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희들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기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마치 자신에게 의로움이 있어 당연히 자격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사는 줄 착각할 때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또한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어도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주사 나랑 상도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덥던 더위도 이제는 물러가고 선선하고 청명한 초가을의 날씨를 맞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섭리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자연현상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도 더욱 성수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더욱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 우리 성도 중에는 중한 병고로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의 염려로 번민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아오니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사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보살펴 주사 그들의 고민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취업 준비와 진로와 결혼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향을 떠나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청년 자녀들도 늘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알찬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2년 동안 심각한 부인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 12해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죠. 이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안타깝게 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을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고 점점 나빠지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그때에 이 사람이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나사렛 선지자 그분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 중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죠. 주님을 찾아갔을 때 항상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와 있었고 또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주님을 향해 다가갔고 옷자락에 슬쩍 손을 대었더니 들은 바 그대로 이 사람은 자기 몸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낫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대대로 또 믿음대로 즉석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몰래 그 현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소리를 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는 그 순간에 주님 스스로 느끼신 겁니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간 것을. 주님께서 소리를 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물으시니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보시다시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손에 옷자락에 손 한 번 안 댄 사람 있겠습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은 다 밀치고 밀리면서 접촉을 했을 터인데 누가 내 손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유난 떠느냐는 듯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반문에도 불구하고 아마 두리번거리셨는지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라는 듯이 계속 찾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셨고 제자들도 보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스크린에 나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고 100% 병이 나았으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조용히 몰래 슬그머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그대로 떠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려고 하듯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소리쳐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진 거죠. 자, 주님은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조용히 떠나려고 할 때에 왜 그대로 두지 않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이 조용히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종의 소란이 벌어지게 하신 것일까?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조용히 떠나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한 12년이든 뭐 몇 년이든 굉장히 막 질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근데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조용히 가만히 그 일을 묻어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여성이 그렇게 힘들게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기적으로 치유가 됐으니 현장에서 어떤 소란이 벌어지든 소동이 벌어지든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든 아마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기쁘고 즐거워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할 정도로 어떤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별로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의해 부정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병을 앓게 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의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일에서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예배당에 50호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오면은 사람들이 눈총만 줄 뿐 아니라 아예 수모를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그런 형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온 겁니다. 그리고 몰래 병이 치유되었으니 몰래 슬그머니 떠나려고 한 거죠. 그러니 이 여성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정을 잘 아실 터인데 조용히 떠나가도록 놔둬야 되지 않으시냐는 거죠. 이렇게
사정을 잘 아셨을 터인데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 그런데 그런 곤란한 상황을 주님께서 야기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그런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판단을 못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또 주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이유, 의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사람이 그런 곤란해질 수 있는 일을 버리시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걸까요? 이 질문,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그 사람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 34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30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단락은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금 길은 듯 해서 제가 중간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여성이 자기 생각에 주님을 향해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품고 나왔는지가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조금 일상적인 말로 풀어본다면 내가 그 선지자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향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도 나오는 말이 있죠. 구원. 이 사람은 구원받고 싶어서 주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자기 병이 낫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셨는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여성에게 주시려는 구원, 그것도 이 사람의 생각과 똑같은 병이 낫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성이 받고 싶은 구원과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같지 않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구원은 병이 낫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구원입니다. 물론 병 낫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여성에게 그렇게 중요한 병 낫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죠. 상상해보죠. 어땠을까요? 참으로 힘겨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첫째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12해 동안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라도 해 보셨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12년이 아니라 1년을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몸에 질병을 지니고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의사 누구가 잘 본데 그래가면서 병원을 순례하고 전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인생인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답니까? 아니죠. 그렇게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12회 동안 치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압박을 받겠습니까?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성들은요, 자기가 어떤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아마 자신도 몹시 힘겨웠겠지만 가정도 이 여성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몸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어쩌면 좋은 의사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주머니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은 들었지만 가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땐 또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힘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율법에 의해서 그럼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거죠.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2년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이 격리된 채 살아야 한다는 그 삶, 그게 또 얼마나 힘겨운 삶일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눅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외롭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 사람의 인생,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러면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왔을 것이고 아마 대인기피증에 이런저런 질병이 곁들여서 찾아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인생, 주님은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잃으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잃고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그가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의 삶, 건강보다 경제보다 사회적인 어떤 삶보다 더 중요한 것,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러나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치명적인 상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 그것은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에게는 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그에게는 불행한 삶을 가져오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성에게, 이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병 낫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가 가지지 못한 주님을 향한 깨달음, 인식,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아가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티끌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는 게 뭘까? 하나님도 생김새가 이렇게 생기셨나? 그래서 얼굴은 동그랗고 몸이 있고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생기셨을까? 하나님 형상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봅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뜻도 물론 있겠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저는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활개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활발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죽어있는 존재다. 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그가 사는 의미가 없는 존재이므로.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소위 탕자 이야기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때부터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4절에 주님은 이 여성에게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아프지 마라, 이 말씀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제 아프지 마라. 내 병도 나았으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을 향해 나올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 나왔으니까 선지자라고 알고 나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게 되었고, 슬그머니 떠났더라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병만 고치는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사연을 다 고백하게 하고 주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에게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의 구원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모시게 살게 될 때 앞으로 그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문제들은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건강은 즉석에서 해결이 됐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경제 문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병원 다니는 병원비만 안 들어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회복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근본이지만 실제로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을 너무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도 회복시켜 주길 원하셨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경제도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결되어야 될 것은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총. 주님은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러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당신들과 똑같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공포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는 이 외침은 너 그냥 가면 안 돼. 나 만나고 가야 돼. 그리고 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가야 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내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그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참 고달프죠. 경제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도 불투명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다고 하고 우리 예천 지역의 경제도 쉽지 않고 각자의 삶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시다시피 저도 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건강해 보이시긴 하는데 한두 가지씩은 조금씩 시원찮은 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럴 거라고 추측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참 힘겹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삶을 지탱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이런저런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좀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데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자꾸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이 왠지 덜 행복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주님을 잘 모른다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 이야기로 조금 범위를 좁혀본다면, 혹시 주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역시 불행한 삶이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뭐냐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본질은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때문에 슬퍼도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시련과 아픔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금으로 길거리를 깔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보석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은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렇게 비유하셨죠. 밭에서 어떻게 밭을 갈다가 보니까 남의 밭인데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더라. 그 보물은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방법이 없어가지고 밭을 사야 되는데, 밭을 사기 위해서 나는 부자도 아니니 어쩌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대출까지 내서라도 그 밭을 샀더니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12의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구원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 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져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은사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님 주시려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조세현 청년이시군요. 경도대 학생이시고 우리 교회 이제 출석을 위해서 등록을 하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경도대 학생이시고 청년이신데 우리 청년부에서 잘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예천에 계신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청년들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 집회로 열리게 됩니다. 호주 골드코스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고광덕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은 찬양 사역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찬양과 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회는 바울의 교육위원회 권사의 안나의 원래회 또는 모임이 있겠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시간 잘 보시고 장소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노회 총대로 권세문 장로님께서 총회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행사 하나 또 안내드립니다. 장로 산악회 가족 산행인데 10월 17일에 있게 되고요. 정선 지역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권세문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해전도에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다음 주일까지 마감하고요. 그 다음 주일 10월 5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고 그들이 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마음 소원들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